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로를 향하여서 한번 우리 축복하실 때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성도의 교제 우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 사순절은 부활주일 전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의미를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이 주님의 고난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거요 구원의 출발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이 사순절에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부활주일까지 총 10번에 걸쳐서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이번 기회에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구원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능력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8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도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표현된 건데요, 한국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원래 원어의 그 로고스라는 뜻입니다. 즉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길을 가리켜주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멸망하는 자들은 여기서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즉 저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하고 수치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이나 로마인을 비롯한 이 헬라인들에게 있어서는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고 죄수들이 당하는 사형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저주스럽고 죄수가 당하는 사형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저들에게는 이것이 참으로 이상한 일로 보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였던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모두가 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었고, 무의미와 무가치의 삶에 살던 자들이
참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고, 죽음의 두려움에 벌벌 떨던 인생들이요, 이제는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다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어떤 위협과 공격이 올지라도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는 놀라운 능력들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고 구원의 능력입니다. 이 구원의 능력 때문에 그동안 저주의 상징이고 수치의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이제는 인류 역사의 가장 성스럽고 고귀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여인들이 정결하고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하여 늘 표시하는 그 목걸이가 이제는 그 목걸이 속에 십자가가 들어갔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나라, 그 어떤 백성들이요, 자기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형틀을 목에 걸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한국에 원래,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원래 사형은 뭘로 이루어지죠? 동아줄로 이루어집니다. 목을 매서 우리 사형을 시켰잖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렇게 칼을 차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그거 걸고 다니시는 분은 제가 못 봤어요. 근데 어떻게 로마의 나라에서 이루어졌던 최고의 극형인 사형틀을 지금 우리가 다 목에 걸고 다니냐 이 말이에요, 여인들이. 바로 그것은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그 십자가는 더 이상 저주와 수치가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일으키시고 죽음의 절망에서 벌벌 떨던 인생을 놀라운 소망과 영생에 대한 확신으로 바꾸는 능력이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의미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역사 이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심겨진 모든 민족과 나라와 족속을 한번 보세요. 예외 없이 그 모든 민족과 나라들은요 다 새로워졌어요. 절망 가운데, 아픔 가운데 신음하던 백성들이요, 그 땅에 십자가가 심겨지면요 그 십자가는 저들을 회복시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 조선 땅이라 그랬잖아요. 지금부터 150년 전에 선교사님들에 의해 이 조선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가 심겨졌을 때에 그 당시에 우리 조선 땅은 어땠습니까? 완전히 절망이었습니다. 도탄에 빠졌잖아요. 어느 누구 하나 정말 삶의 의욕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없었어요. 당파 전쟁과 당파 싸움에 나라의 정치인들은 거기에 다 혈안이 되어 있었고요. 귀족들은요 부정부패에 쌓여 있고요. 연약한 천민들을 착취하고 모두가 다 여인과 노인과 어린아이들은 다 소외계층이 되어버렸던 그 시절. 그런데요 십자가의 복음이 그 조선 땅에 심겨지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여인들이 달라졌잖아요. 한많은 인생을 살아야만 된다라고 절망했던 모든 조선의 백성들이요 이제는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됐고, 일제 치하에서도 일제를 물리치기 위하여서 마음을 모으며 달려갔던 독립투사들의 대부분이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십자가는 그래서 능력이었더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십자가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십자가의 아주 중요한 첫 번째 개념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다. 근데 두 번째로 십자가는 뭘까요? 구원의 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에 의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 우리를 나아가게 해주시는 길을 여셨다라는 거예요. 그 길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늘 인격적으로 아주 가까이서 교제하며 살도록 지음받았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신 이 은혜의 현장, 그 놀라운 은총의 관계를요 누가 다 망쳐버렸어요? 그 아담 할아버지.
이 아담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하여서 큰 놀라운 은총의 혜택들을 다 망쳤어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요, 그 죄의 영향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혜택을 다 놓치며 살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것만 안 했어도 여인들이 해산의 고통 당하지 않는데, 그것만 안 했어도요, 자손을 낳아도 이런 고통 없이 나올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여인들은 해산의 고통을 당해야 됐고, 남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땀을 흘려 고생하는 인생을 살아야만 됐더라는 거죠. 이게 다 뭐냐면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그 은혜의 혜택을 다시금 찾아주시기 위하여 직접 하나님이 감당을 하십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어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커다란 낭떠러지가 있어서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그림을 하나 보실까요? 이 죄는요, 우리를 절망으로 빠지게 만듭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간격을 메꿔주십니다. 바로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맞아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역사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구원의 길이에요. 이것을 깨닫고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는 자는요, 복된 자여 지혜로운 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애를 써도요, 저 간격을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저 간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리가 되신 거예요. 길이 되어 주신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19세기 초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요하네스버그에서 큰 그 다이아몬드 광산이 발견이 되죠. 거기에 있는 유명한 일화를 아십니까? 한 탐험가가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다이아몬드를 찾아 전 세계를 누빌 때 이분도 아프리카로 와가지고 수도 없는 다이아몬드 광산을 찾아 헤맸는데 발견을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낙심이 돼서 어느 날 이렇게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동네 한 어귀에서 아이들이 노는데 돌멩이를 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험가가 가만히 가서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게 그냥 돌멩이가 아니고 다이아몬드 원석이었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다이아몬드 가지고 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자기 주머니에 있는 껌을 꺼내다가 아이들에게 껌을 하나씩 주면서 그 돌을 나하고 껌하고 바꾸자. 근데 이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했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껌을 더 줄 테니까 이 돌이 어디 있는지 좀 가르쳐 줄래. 그래서 이 아이들이요, 껌 준다니까 좋아가지고 그 다이아몬드 원석에 있는 그 더미로 인도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것이 놀라운 발견임을 깨닫고요,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이 다이아몬드 광산을 샀습니다. 그 이후에 이 요하네스버그가 그렇게 금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지금까지도 유명하잖아요. 죄송합니다. 다이아몬드가 나오는 것으로 유명하잖아요.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요, 그건 단순한 돌일 뿐입니다. 껌 하나의 가치로밖에는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것을 소유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꿉니다. 모든 것을 지불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이와 같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아는 자들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발견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도를 미처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은요,
십자가는 그냥 단순히 저주받은 자들의 상징이요 로마의 사형 틀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십자가의 도가 이해되십니까? 이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대속의 역사가 무너졌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메꿔주시고 직접 나아가지 못하게 했던 나의 삶을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가게 해주는 살 길임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깨닫고 십자가의 도를 붙드신 분들에게는요, 영생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미 이것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만일에 이것을 수십 년 교회의 몸을 담았어도 이게 와닿지 않으면요,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은요,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주셔야만 이게 됩니다. 이게 됩니다. 지난주에 오늘 그 장례를 맞이하신 가정이 있었잖아요. 이인영 집사님.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되시지 않았어요. 이분이 연세가 많으신데 주변에 의하면은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집사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랬더니요, 이분이 거의 죽어가는 목소리로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한 가지를 더 물었어요. 집사님, 천국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아멘. 어떻게 그 마지막 순간에 믿음도 약하고 구원의 확신도 별로 없었던 그분이 그 아멘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그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멘 안 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꽤 돼요. 꽤 되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 아멘을 한다는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분은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셔야 십자가의 대속의 역사가 이해가 되고 이걸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논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머리 좋은 교수들 찾아가서 이거 얘기한다고 받아들이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교수들은 더 논리적이기 때문에 학자들은 잘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거는 논리적으로 생각하여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이게 그 다음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하고 받는 게 아니라 이거를 받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가운데 혹시나 아직도 이 십자가의 대속의 역사가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한 번도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적이 없으신 분들이 있다면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좀 있으신지 좀 한번 살펴보는데 없는 것 같네요. 다행히. 만일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인생에 한 번쯤은 이것이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이미 받으셨고 그 은혜가 깨달아지신 분들은 더욱더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이 깊이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누구의 사랑의 실천일까요? 십자가는 누구의 사랑의 실천입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 십자가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들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먼저 시작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하신 결과요 은혜였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진정 여러분들 받으셨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들은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나타나는 중요한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격입니다. 감격. 이 놀라운 사랑의 십자가를 나에게 주셔서 내가 이렇게 죽음에서 영생의 자리로 옮겨졌다는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이거는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내 입에서 막 환호가 터지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곡이 그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샘물과 같은 보혈이 어떻게 해요? 나에게 임하니까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다. 나 사는 동안 주를 찬송하리라. 사순절은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경건하고 절제를 하는 시간임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순절 내내 몸을 자해하고 심각한 고행의 시간을 가져야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를 잘못 오해하면요, 사순절을 심각한 고행의 시간으로만 알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남미나 저 필리핀 같은 곳에서의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남미나 필리핀은 굉장히 가톨릭의 성향이 짙은 곳인데 이 가톨릭이 들어가면서 샤머니즘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속 종교와 결합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들이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상한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들이 사순절에 어떤 일을 하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한다고 실제로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그 십자가 위에 달려서 고행을 직접 해보겠다는 그런 일들도 막 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진짜 사순절에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일까? 이게 얼마나 모순된 일인지요. 이런 일을 하는 저들은 정작 그 사순절이 시작되는 애쉬 웬즈데이, 그러니까 이 수요일이 시작이 되잖아요. 제2의 수요일 그 전날 밤까지, 밤 12시까지요 예외 없습니다. 모두가 다 먹고 마시고 환락에 빠지는 카니발 축제를 벌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을 지내는 유럽이나 남미나 저 필리핀 같은 데들 가만 보세요. 카니발 축제가 이 팬데믹 동에 그동안 없었죠. 그 전에는요 막 먹고 마시느니 광란의 파티를 벌이고 밤마다 음탕한 죄들을 저지르는 이런 일들을 카니발 축제 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순절 딱 애쉬 웬즈데이 이것이 딱 12시에 딱 시작하면 그때부터 스탑하고 고행을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으로 사순절을 지키는 것일까요?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며 그 십자가로 인하여 이루어진 구원의 감격과 그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를 올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격과 감사가 진짜라면 사순절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삶도 그 이후의 삶도 더욱더 경건하고 절제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순절의 대속의 은총을 깨닫는 자는요, 내가 받아야 할 대가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것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제대로 진짜로 받으셨다면 감격이 나올 수밖에 없고 감사가 고백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수요일 날 말씀드렸죠.
이 감사와 감격이 막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나타나는 확실한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요?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몸둘 바를 몰라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십자가의 사랑을 받으셨다면요, 몸둘 바를 몰라야 돼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일이니까. 나 같은 사람을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이 나에게 이루어진 것, 이것을 생각하니까요,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자신의 생명의 은혜를 만나면 어떡하죠? 평생토록 감사하면서 평생 빚진 자로 삽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에게. 그런데 나를 대속하시고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대속의 은총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있는 이 모습,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주님의 설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몸둘 바를 몰라야 되는데요, 이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어떨 때는 조금 어려움이 오고 자신의 삶에 조금 고난이 오면요, 이렇게 막 불평하죠.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이것은 무엇과 같다고 그랬습니까? 죽어가는 사람 강물에서 건져 주었더니 지갑 찾아내놓으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 뻔뻔한 신앙이다. 뻔뻔한 신앙이다.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 우리의 삶의 아픔과 어려움을 따질 입장이 아닙니다. 다 가져가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욥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거둬가신 하나님의 역사 앞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샘물과 같은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요, 그래서 내 평생 사는 동안에 찬송할지오다.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그 대속의 은총 하나만으로도 만입이 다 있어도 감사를 올려드리기에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진정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셨다면 이 사순절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감사, 또 감사. 우리 CRC 교회 중에 이름이요, 또 감사 교회가 있어요. 그 목사님도 제가 잘 아는데 또 감사 교회가 있어요. 우리 CRC 참 이름 너무 잘 지었다. 감사, 또 감사. 그러니까 이 사순절에는요, 그냥 고행이 아니라 감사가 막 넘쳐나야 되고요. 그래서 이 사순절에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경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감사와 감격이 일어나는 자는요, 우리의 삶에서 자기의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왜? 감사하니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감당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하는 일들을 지고 가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오해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감당하기도 싫은데 그냥 억지로 끌고 가야 되는 이 삶이 자기 십자가일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일도 있어요. 저 왼수 같은 인생 보기도 싫은데 그냥 내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지고 가야지.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저 원수 같은 인생 보기도 싫지만 그냥 내 십자가라고 향하고 지고 가는 거는 뭐라 그래요? 이거를 고문이라 그래요. 이거는 고문당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의 핵심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의 핵심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잊기 전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고 자기가 원하는 곳을 마음대로 다녔다면, 이제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에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감사하여 이제는 빚진 자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데 가는 것, 이게 진짜 대속의 은총을 경험한 자의 모습이에요. 이걸 하고 나니까 나의 욕심과 나의 분노가 사라지게 됩니다. 왜요? 나는 이제 간 곳 없고 오직 주만 보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요, 저 왼수 같은 인생이 억지로 끌고 가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불쌍해 보이고, 이제는 사랑을 나누어 주고 싶은 대상이 되고, 그래서 안고 끌어안고 같이 가고 싶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을 향하여 마음을 다해 돌보고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이게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는 십자가 사랑의 실천이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통하여 실천하셨듯이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정확하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 15장 10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한 거예요. 목회 거의 마무리될 때쯤 돼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수고를 했다. 근데 그 수고가 정말 인간적인 기준에 보면 많은 다른 사도보다 훨씬 더 많은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 수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고린도 후서 11장에 의하면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매도 맞기도 하고 죽을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요, 잠도 잘지 못했고요, 굶주리고 헐벗고 추운 일들을 다반사로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 모든 것이요, 무엇 때문에 이루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루어졌어요. 사도 바울에게 이것은 고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자기의 십자가였어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일들을 십자가의 사랑의 실천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다고요? 15장 10절 다시 한번 펴보세요. 거기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기 위하여서 나는 이 모든 것을 기꺼이 십자가로 여기며 갔다, 이런 뜻이에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감격하여 기꺼이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라고 하는 중세의 유명한 경건 신학자는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측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도망칠 수 없다. 십자가를 피한다면 이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아니다. 그대가 밖으로 도망쳐도 거기 십자가가 있고 안으로 숨어도 거기 십자가가 있을 것이다. 위로 올라가도 십자가가 있고 밑으로 파고 들어가도 십자가가 있을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요, 그 삶의 모든 현장이 십자가로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십자가로 인하여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기에 나는 이제 십자가로 인하여 이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세상 앞에 울려주는 겁니다. 음악에서 보면 공명이라는 게 있죠. 여기서 딱 울리면요, 계속해서 그 파장이 이어져 나가는 것. 바로 십자가의 사랑은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전해야 될 울림입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것, 이게 바로 사순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하는 자들이 해야 할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나를 위해 내어주신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귀한 예식을 통하여서 다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이 일로 인하여 내가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으며 또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의 실천을 나 역시도 십자가를 통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길을 걷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44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성찬 예식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 1절만 부르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 성찬 예식은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모든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주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거룩하게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신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예식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이 귀한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에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체험하시고 사랑의 실천을 이루는 귀한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 분병과 분잔을 따로 하지 아니하고요, 한꺼번에 여러분에게 나눠드립니다. 일단 받으시면요, 우리 모든 다른 분들이 다 받으실 때까지 좀 기다려 주셨다가 제가 함께 드시자고 할 때에 같이 함께 드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성찬 예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뜻을 따라 주의 잔치상을 베풀며 떡을 떼고 주의 잔을 마시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성령님 임재하셔서 이 떡이 신령하고 거룩한 생명의 떡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보혈이 나를 정결케 하셨고 나를 죄에서 사망으로 옮겨주셨음을 고백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받으세요. 순서대로 받으세요. 분배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직 잔과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조용히 좀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뒤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각자 기도하시면서 떡을 이렇게 여시면 하얀 조그만 조각이 나옵니다. 여신 후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 내어주신 몸임을 고백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각자 드시면 되겠습니다. 떡을 드신 후에는 이제 다시 잔을 여셔서 주께서 나를 위하여 흘리신 생명의 보혈임을 고백하시고 기도하신 후에 또다시 드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성찬 예식을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참된 구속의 은혜와 사랑의 역사를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와 해방을 누린 자 되었음을 믿습니다. 영원토록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 누리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참된 성도의 길을 걸어가며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